성도님들, 어제에 이어서 이제 4장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는 이 사단의 거센 방해가 올 때 어떻게 대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였죠. 기도.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영적 세계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도전해 오면 우리는 기도로 응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한 번 기도 딱 하고 한 번 세게 팍 기도하고 나서 사단이 싹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잘 안 그렇죠? 느헤미야나 또는 유다 백성들이 한 번 막 기도 모여가지고 막 세게 하고 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떠났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서 여기서 딱 끝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참 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물러나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둘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소수민족들까지 다 끌어모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고는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성도님들, 막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라고 막 이랬으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전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 끌어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자 막 이랬으면 그 다음 장면은 전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다음 안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뭘 하고 있느냐?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농성하고 있는 겁니다. 와, 할 거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우리가 실력 행사할 거야. 우리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그들을 죽이자. 라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사단의 계략의 다음 단계. 하자, 막 죽이자, 막 전쟁 치자 하고 소문만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위기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엄포에 그쳤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소문을 내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난관이 뭐였냐?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기에 느헤미야가 누구 백으로 지금 와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대들었다간 누구에게 대드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거짓 소문만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어떤 한때 유튜브에 유행했던 그 영상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막 새끼곰이 막 도망을 가는데 퓨마 한 마리가 막 새끼곰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안 돼서 새끼곰은 돌아서 딱 고함을 치는데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미곰이 딱 있으니까 이 표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이 뒷부분에도 보면 나오지만요,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명이 꾀한 일은 뭐다? 거짓 소문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 내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 합니다 라는 거짓 소문 내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거짓 소문, 헛된 거짓말, 또 요란하게 하는 거, 겁주는 거, 요것들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이런
거짓 소문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짓 소문을 듣고 만약 예루살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전쟁 나면 어떡해 하고 겁에 질려서 그냥 손을 놔버렸다면 그야말로 큰 문제가 되겠죠. 사단의 계략에 완벽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응전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처음엔 기도했다면 이젠 두 번째 방법,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기도했죠. 기도하며 그 다음은요, 실제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주야로 방비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도 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사단의 도전, 이 거짓 소문 이런 것에 응전하는 방법은 기도 다음에 실제적인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사단이 물러나면 좋겠는데 사단이 워낙 질기다 보니까 기도가 막히도록 하는 겁니다. 막 두려워하도록 하는 겁니다. 걱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염려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 겁주고 거짓 소문 내는 거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대비책 없이 그냥 기도하면 다 되겠지,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방비책도 필요한 거죠. 성도님들, 참 사단은요 이뿐만이 아니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 근데 사단의 속성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속성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봤던 기도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는 것,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거듭된 방해, 특히 거짓 소문 따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더불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비책 잘 마련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